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은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난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굶고 또 식량도 없었을 때 오죽하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가 전쟁이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해서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구약의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아사왕은 그의 일생의 삶의 모습을 쭉 역대기에 쓰고 있는데요, 그의 시대 때 평안이 있었더라, 평강이 있었더라라는 말이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얼마나 평안을 추구했고 평안이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애들 아사가 대신에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평안이 한번 나오죠. 또 넘겨주시고요. 또 14장 5절에 보면 또 모든 유다 성읍과 산당과 태학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2번 나오죠. 또 넘겨주시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왕에게 평강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했다.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이렇게 4번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역대 14장 7절에 보면은요, 너무 길으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밑에서 셋째 절,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5번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15장 15절. 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한 절 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던 것은 평안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사왕을 소개하면서 아사왕 때 평안 모두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 시대였고 얼마나 아사왕이 평안을 추구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아사왕 때 왕이 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고 또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겨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해 보면서 그는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가졌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물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아마 아사는 이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으십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 축복, 건강, 생명, 우리의 자녀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가졌던 가치관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럼 하나님께 달렸다 고백은 하지만 어떻게 하지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해서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원칙을 그는 배우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는 아사 시대 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너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원칙이다. 우리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상의 하나님 일하는 원칙은 우리가 먼저 잘 섬기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살고 죄를 지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고 있습니다. 땅이 먼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사랴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역대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함께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어려운 건데 그를 찾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리고 그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평강을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일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딱 기반으로 삼아서 자기 나라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우상 섬기고 죄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갖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우상들을 다 회파해요. 다 무시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 믿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볼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습니다. 죽음으로 맹세해요. 그리고 선포하고 결정해요. 제가 지금 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 선포. 자, 스크린 보시죠. 역대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우리가 언약합니다.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그렇게 언약을 다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결정하고 선포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일으켰는지, 아사의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 태후가 우상을 섬기니까요,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말을 듣자니까요, 어머니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려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를 가증한 목사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 자리, 어머니 태후 자리를 폐위시키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하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맹세하고 아무리 존귀한 어머니를 할지라도 이 말에 어긋났을 때 폐위를 시키는 이런 결정과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평안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겠습니다.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날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이 평강과 회복과 열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결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신 분은 오시지만 혹시 못 오는 분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결정을 한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아시죠? 어린 소년이었는데 나라가 다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왕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왕이 아침마다 식사를 주는데 왕이 우상에게 섬겼던 재물을 그들에게 줘요. 다른 소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라도 멸망했고 희망이 없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왕이 준 음식을 잘 먹고 잘 보여야만 성공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 나라가 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네.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결정, 우리의 의지 속에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지정의로 돼 있는데 제일 못 믿을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근데 의지, 그래서 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정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로 오늘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이 삶으로 연결돼야 돼.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어렵고 힘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또 살아간다면요, 하나의 형통함과 평강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요, 믿음으로 백성과 결정하고 정말 힘든 삶이 왔을 때도 딱 삶으로 살아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과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사가 어떻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스왕이 100만 명이 쳐들어요. 100만 명, 한번 놀려보세요. 100만 명. 안 놀래네요. 그 고대에는 인구가 많이 안 살았는데 100만 명이면 지금은 1000만 명 정도 돼요. 1000만의 남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식무기, 병거, 낫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바레스의 이름에 잡으세요.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인데 100만 명 최신식 무기, 이거 도무지 이거 갖고는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하냐, 주변에 아람이나 큰 나라, 아니면 뭐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동맹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당신에게 조공을 드리겠다, 거기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사는요, 말씀대로 살기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의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구스의 100만 명의 군사와 300개의 그 병거 앞에, 그리고 약한 자 우리 이스라엘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와 지금 전쟁을 왔는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저 100만의 강한 자와 약한 우리 자 사이에 도울 바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했는데 저 사람들의 100만의 무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만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으로 하면 전쟁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을 삶으로 연결해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고 삶 속의 삶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아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때뿐만 있었나요? 아니요. 성경에 곳곳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200만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야, 가나안 땅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정탐꾼을 보내봤더니요, 거기에 있는 도시들은 다 요새예요. 또 그들은 안악자손, 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 거기 오면 이스라엘은 좀 메뚜기 같아.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거기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요, 쇠로 된 칼, 창, 마차 다 갖고 있었어요. 최신식 무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동안에 그냥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철기 문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상대편은 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껏해야 돌도끼, 또 나무망치 이런 거 갖고, 여러분 나무망치 딱 갖고 있는데 쇠로 쇠로 탁 치면 다 부러지잖아요. 이게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말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겠다. 너의 힘으로는 절대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 차지 못해. 근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너의 힘으로, 너의 무기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말씀 읽고 묵상하면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딱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해버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이 땅 주겠다는 이 말씀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도 역시 죽음으로 선포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했던 것은 할례예요.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똑같아요.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도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고 지금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합지졸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할례에서 고통 중에서 걷지도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땅은 너 힘으로 안 돼, 그냥 줄 거니까 받아. 그때 전제 조건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죽음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할례를 탁 받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는 요새예요. 굉장히 이중으로 벽이 돼 있고요. 대단한 요새예요. 이 벽을 뚫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주변의 나라에 조공을 주고 용병을 가지고 같이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않고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될 줄로 믿고 세상 방법 안 쓰고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무너져 내릴 거야. 여러분과 저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아마 그렇게 저러면 목사님 머리가 돌았습니까? 지금 전시 상황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러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그들은요, 이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그냥 살아내요. 그래서 매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입 열었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다고 다 이랬을 거예요. 다 하고 했더니 그 성이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평강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축복과 형통함을 원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선포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삶으로 연결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기도해서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삶 속에서 그렇게 못하고 무너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으로 연결하자.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 찾고 계세요. 누가 선포한 만큼, 누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삶으로 살아낼 것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 옳은 자에게 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27장 5절. 몇 장 몇 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누워 사람과 사람들을 다 만들었어. 하나님 다 만드셨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그것을 주었노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물질, 축복, 사람 다 만들고요, 하나님 보시고 옳은 자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 옳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가장 의로웠던 사람, 옳은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났다.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을 만났는데, 내가 왜 다윗을 만나서 그게 왕자를 줬느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해,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다윗을 선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런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은 다윗인데 순종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났다. 하나님 다윗을 그냥 지나가서 다윗 이리 와, 내가 내 마음에 합한데 다 줄게, 하나님 뜻 이루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냐? 만났다는 말은 오늘 보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저렇게 테스트하는데 다 순종하고 다 통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것이 옳은 자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텐데, 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옳은 자에게 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다 받아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회를 세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가 선포하고 삶으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옳은 자로 보시고, 그런 자를 형통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살았던 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런 적에 야, 내가 보니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다윗을 만난 것처럼 너를 만난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 옳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다 준다. 하나님 것을 이루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오늘 이건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4년이 지지난주에 됐어요. 지난주에 됐는데 교회와 역사와 같이 교인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30년, 20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예전엔 뜨거웠는데 지금 뜨뜻미지근해서 죄는 짓진 않지만 뜨겁지 않아서 세상 것서 내 심령이 채워지는 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잘 들으세요. 아사 41년간 왕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35년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평강이 왔고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늙어서 6년간 그게 웬일인지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를 얘기했는데 역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대단했던 왕이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은퇴하기 6년 동안, 마지막 6년 동안요, 세상으로 다 마음이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전부 다 세상의 방향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냈는데 이제는 주변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람이랑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게 세상으로 나갔으니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갔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병을 줬어요. 그래서 발에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는 안 나가고요, 세상 의원들만 찾아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왕들이 중에 왕이 묘실에 들어갔는데 왕이 묘실에 못 들어가고요, 다윗성에 그냥 매장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마지막 6년 동안에 죄진 거 아니에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동맹과 세상 방법대로 나가고 이랬을 때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점으로 다윗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역대기의 아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스크린 쭉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당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세상 것 의지해. 넘겨주세요. 스크린.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사. 그래서 찾아서 능력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의지하다. 망령이 뭡니까? 그냥 치매 걸려고 똥 이렇게 벽에 바른 사람 망령되다 그랬잖아요. 행했을 때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평안이 끝났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또 넘겨주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병원에 가는 거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 동맹 맺은 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열심, 그 뜨거움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 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이게 뭡니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요. 다윗 성에다 그냥 매장을 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듯이 생명 내놓고 하나 믿었던 사람이 평생 가지 못하고 마지막 6년 동안에 죄는 짓지 않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이렇게 살다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하는 경고의 메시지.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혼자 추측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왕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왕비 많이 두지 마라. 금은 많이 재산 갖지 말아라. 근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고, 마지막 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앞에서 펴놓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라, 이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지킬 규례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법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여기서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 세상으로 안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분명히 왕의 규례거든요. 아사는 왕이 됐을 때 처음에 35년 동안에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폐위를 시키고 어머니를, 그리고 하나님께 전쟁은 달렸다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강을 누리게 되자 분명히 성경 안 읽었을 거예요. 묵상 안 했을 거고요. 이 규례를 어겼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많은 분들, 신앙의 연륜이 30년, 20년,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분들, 예전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십니까? 죄는 안 져요. 죄는 안 져. 근데 세상과 적당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편한데 놀러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나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왕이 이렇게 살았다면요, 비참하게 그렇게 끝날 리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 읽는데 그냥 묵상이야. 성경 읽는데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깊게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매일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신 말씀. 여러분, 같은 본문이라도 주어진 사람의 환경에 따라 주는 마음은 다 달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좋을 땐 삶으로 살아낼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왔을 때 그걸 삶으로 살아내니까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냈을 것이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간다면요, 절대 우리 마음이 비어있진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사가 처음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왕이 그래도록. 근데 어느 날 나라가 평강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니까요, 왕의 규례를 버렸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천천히 말씀 읽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됐어요. 남자들은 성공, 돈 버는 거, 여자들은 뭐 이뻐지는 거, 또 뭐 패션, 명품,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행하고 놀러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왕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빼고는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엉뚱한 세상 생각 하도록 돼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님 마음이 신실한 다윗도 그랬어요.
치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말씀을 암기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시편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던 시를 썼던 사람인데, 다윗이 어느 날 왕들의 전쟁에 다 치열하게 전쟁 나갔는데 혼자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고 나서 낮잠 자고, 그리고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죠.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죠. 그가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웠다면 이렇게 보는 순간에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높은 정점에서 다른 사람은 피 흘리면서 전쟁하는데, 그가 그랬을 때, 쉬고 있을 때 마음이 비어있으니까요, 음란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여러분 음란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그 부분 스크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나서 전쟁할 때인데, 여기서 치열하게 정말 고난 중에 전쟁할 때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시편을 쓰고 노래를 찬양했죠. 근데 다윗이 안 나가.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일한 거죠.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 낮엔 다 낮잠 자고 밤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말씀 묵상해서 거룩으로 있다 보면요, 결국 아이고 하고 이게 돌아섰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진공 상태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것을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음란으로 채워져서 순간적으로. 왜 다시 다 음란했나요? 아니에요. 그 순간.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 역사가 34년 이상 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날 정말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코로나 2년의 결과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쉬고 기도생활을 게을러져 이러면서 내 심령에 아사처럼 정말 말씀 있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비어있으면 엉뚱으로 채워져 있어요. 아이,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이게 아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좀 놀러 다니고 먹을 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다 세상 거죠. 죄는 짓지 않아요. 아사도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 죄는 짓지 않았는데 세상 것으로 다른 나라 동맹 맺고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 죄는 아닌데 그냥 의사들의 그냥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결국 죽었다. 그래서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오고 다윗 성에 그냥 묻혔다. 이게 그의 험한 인생이에요. 오늘 신앙의 연륜이 깊은 우리들,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못할 신앙이고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동안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내 마음이 곤고하고 비어있진 않는지, 비어있어서 그냥 세상 것에 관심 갖고 그렇게 나가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삶이 아사처럼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오늘 아사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시간 선포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룩함을 주셔서 삶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런 옳은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세우라고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찾을까? 누가 옳은 사람일까?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제가 사용되지기 원합니다. 저 심령 속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차여있고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옳은 사람에게 다 주시지, 생명과 또 많은 사람들과 물질과 능력들을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왕이 되자 정말 평강을 간구하면서 죽기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으로 연결했을 때 그 땅에 평강과 기쁨이 왔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사처럼 우리가 매일 선포합니다. 매일 결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사의 형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주님 나라를 선신했는데 이제는 내 심령이 조금씩 무너져서 죄는 짓지 않지만 내 심령이 곤고해져서 그 심령 가운데 세상 것이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을 이렇게 끝내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